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자, 옆에 사람들 보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암송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오늘 읽었던 그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초대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한 3박 4일을 좀 다녀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길을 통과해서 또 제주도 땅을 밟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또 이제 바닷가 해변을 좀 다녔는데, 그러니까 하늘길 또 땅 그리고 바닷길을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갖는 게 아닌데, 그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그 느껴지는 어떤 그 구름 사이에 비치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 너머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으로. 그리고 그 바다에서는 그 해수욕장 그 끄트머리 이제 모래 언덕 있잖아요. 그 모래 언덕에서는 그 바다가 이제 바닷물이 이제 그 경계를 못 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거품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거품. 그리고 마지막 그 이렇게 코스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제주도 땅이 이제 4.3 사건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많은 또 제주 그 도민들이 사실 남성분들이 그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 안에는 그 한이 좀 어려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주변에 절이 많아요. 절도 많고 또 뭐 이렇게 무당 신 굿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숙소에서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게 이제 깜깜하니까 잘 몰랐죠. 이렇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큰 절이 그 앞에 있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일어났던 어떤 그 시간에 왜 일어나느냐?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으로 들어오는 무엇이 있냐면 분탕질 하더라는 거예요. 막 생각을 막 혼잡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길, 바닷길, 땅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이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하늘의 악의 영도 있고 또 땅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신들도 있고 또 바다의 어떤 그 세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리오야단. 그래서 저는 즐겁게 잘 다녀왔는데 또 깊은 묵상이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서.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건데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매우 중요하구나. 믿음은 절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체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이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읽었던 본문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게 어떤 상태를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일단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안의 기쁨이 밝고 감사가 넘치며 행복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체면을 건다? 내 영혼이 잘 될 거야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명상을 하거나 또는 내 기분을 잠깐 좋게 하기 위해 술을 마셔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변화되는 게 일단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사하니 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서 건강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더라. 이게 삼중 축복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일주일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코 순탄치가 않아요. 형통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공고한 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쳐서 오는 게 사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힘은 받아서 내가 더 밝고 내가 더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서 세상에서 그 힘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죠? 나라의 미래를 걱정을 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내 가정도 없는 거고 내 일터도 없는 것이고 그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 원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는지, 저희 대한민국은 스스로 잘 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땅도 작은 데다가 사실 섬나라예요, 저희는. 그런데다가 자원도 많지 않아.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을 겪었고 식민지도 체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면 10위 경제대국이에요, 저희 나라가. 군사강국으로서는 6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6.25 이후에 이 시대를 한 7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배고픔에 허리띠 묶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백성, 그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근성 자체가 부지런해서만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심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니네들이 왜 그래, 왜 너네들이 그렇게 산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요, 그냥 건물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건물인 거예요, 건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때만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히스기야의 일령표를 해의 10도를 뒤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해의 10도를. 해의 10도가 앞으로 나가기는 쉬운데 뒤로 10도 물러나기는 어려우니 자기 애적 하나님께 수고했던 것들을 기억하사 해의 10도를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내 영혼이 잘됨과 동시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개인 구원도 그렇지만 이 나라의 운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나라에 국운도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흥황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하나님이 없어. 나 하나님, 예수님 뭐야? 나 믿지 않을래. 라고 하는 순간 이 나라의 미래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화해시즌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써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의 평안,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자 왔는데 그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이 안에서 세상 것들이 가득한 걸 보고 오히려 나가서는 너희보다 100배나 더 큰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부흥했던 그 기초는 초대 교회 1세대 그 신앙심,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예배의식과 뜨거운 간절한 순수함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초대신앙을 본받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것들, 초대신앙을 본받기 위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은요, 성일로 정하고 일체의 업무나 노동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예배 의식을 행한다라고 해요. 사실 안식일의 정의가 휴식을 취함, 예배 의식을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 신앙에 우리 1세대 기초를 놨던 그 부모 세대가 사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야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 지금 말씀 전한 것 중에 떠오른 말이 있나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래요. 개인적인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내 길로 행하지 말고 주일날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골프 치러 가고 믿는 자녀에게요. 예배 끝난과 동시에 등산 가방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배 성일 잘 드렸으니까 이제 내 개인적인 일, 오락을 구하러 가야지. 근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간의 삶이 몹시 피곤해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제가 주일날 내 개인적인 오락을 구하잖아요. 몹시 힘이 들어요. 그 다음 주 일주일간의 삶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 행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형통하고 건강의 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그 이적 중에 과부와 두 아들의 기름병이 나와요. 기름병, 기름 그릇. 근데 엘리사가 그 제자인 제자가 죽죠. 근데 제자의 아내인 그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기름 그릇을 준비를 하라고 해요. 두 아들한테. 근데 이제 기름 그릇을 다 가져오는데 그 기름 그릇을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차는 거예요. 근데 가져온 그릇이 다음에 기름도 그치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기름 그릇을 그 이웃들에게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그 기름은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받고 이행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더 차고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만큼만 은혜가 가는 거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열왕기하 13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나요. 근데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 병거여, 내 마병여,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화살통을 두드리라고 하니 이 요아스 왕이 화살통을 3번을 땅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 밖에 화살을 쏘라 하니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6, 7번 땅에 두드렸다면 아람 군대를 진멸하였으리라. 그러나 왕은 3번만 아람 왕을 칠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준비하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였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행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지와 믿음과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삶의 범사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건강 또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참 전도는 미련한 방식이에요. 제가 행복초대지를 조금 가지고 나가잖아요. 항상 아쉬워요. 그러면 저는 아쉬운 마음에 초대지를 다 소진시키고 난 다음에 저는 올라오시는 분, 내려가시는 분, 주위에 지나가는 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전도죠. 근데 제가 행복초대지를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히 있어요. 손을 탁 치고 가는 분들도 있고 보고서 다시 돌려줘요, 저한테. 많은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분 좋게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하시는 믿는 자녀들도 만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밉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상처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이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를 보고 계시는 그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고마워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에겐가 내가 전도를 하는데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와 뺨때림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어,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전도지를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초대지 하나를 전한다고 해서 믿음이 당장 결신하고 믿는 자녀도 있겠지만, 예비된 자녀도 있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꾸깃꾸깃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어느 순간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딱 펼쳤는데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 예수님 전할 때 부끄럽게 전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게 전하면요, 하나님도 저희를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라고 전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영적 야성을 길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조영계 목사님과 또 우리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귀한 목사님들, 신학교 또는 성도분들이 그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흔들었대요. 산 밤에 올라가서 비닐 김치 담글 때 쓰는 비닐을 이렇게 머리에 씌우고 소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야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산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산에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왕기상 20장에는 산의 신 엘샤다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엘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가 산의 신이라는 겁니다. 시리아 아람 군대의 베나닷이 이스라엘 아합왕을 치러 오는데, 거기에서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산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니 평지에 나와서 그들을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평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보병 10만 명을 죽이세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요, 산의 신이라는 거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해요. 실제 하나님의 형연하심은 신의 산에서도 나타나시고, 느보산, 시험산, 변화산, 갈맥산, 성전산, 감난산 등에서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그 골짜기를 평탄케, 평지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십니다. 그 신께서 골짜기를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도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산의 얘기를 하면서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안기도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경계를 그어놓거든요. 여기까지만 저희가 할게요. 라는. 여기선 성경 말씀은 내 뜻대로 하지 맙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계해 놓은 것을 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산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법과 순종하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할 권세도 있으셨고 또 12형 되는 천사를 붙여서 로마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멸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독자 예수님께서는 그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저는 이런 영적 야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 초대 신앙의 우리 선대 우리 믿음의 선친들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느냐라는 거예요. 밤에 산길을 통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를 원하며 찾았던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한 전진입니다. 그 같은 영적 야성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깨어있으라고. 결론입니다. 3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개인적인 전인 구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라가 바로 서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초대 신앙을 본받아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전도에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소이다. 우리까지만 살피소서라고 하면 앞으로 자라난 미래 세대 대한민국에 장래는 없어요. 순종과 결단에 필요한 시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가나안 7족을 먼저 앞서서 멸할 수 있는 왕벌을 저희가 보내야 돼요. 하나님 일할 수 있게끔.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따랐던 길을 본받읍시다. 시대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2월 2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아버지여 초대신앙에 관련하여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듬뿍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의 장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들 깨어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바라보게 앞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사오니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크라이나의인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러시아 공산당 세력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의 하나님이시여, 돕는 천사 군대 장관을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전하는 그 전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서순복음 모이는 성도와 보이지 않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